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Mother's Day가 있고요. 다음 주가 Mother's Day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지키지만 그 주일날은 특별한 어머님의 초점을 두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아주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달에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Father's Day. 그건 별로 치지 않아요. 그건 별로 치는 날이 아닙니다. Mother's Day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죠? 부모님 갖고 계신 분 다 아시죠? 네, Mother's Day가 더 중요해요. 결혼식에 신랑보다 누가 더 중요하죠? 신부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랑들은 그냥 들어올 때 노래만, 음악만 틀어줘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저는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결혼식 날에 항상 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은 제가 들어올 때는 음악을 안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곡을 땅에다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올 때는 진짜 안 해주더라고요. 그럴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하나님이 직접 체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이번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며칠간의 그 경험을 말씀드린다면은 금요일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of course 가정하고 같이 아침을 대하고 일어나가지고 그 오후에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나의 조카들과 함께 여기에서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 성가대에서 같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찬양하고 그 아이들 데리고 걔네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cousin 지금 뒤에 계신데 우리 현영 형제하고 그 모든 식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며 음식도 먹고 귀한 대화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끝나서 이제 집에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우리 형님 가정과 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하이킹하고 왔습니다. 그 오후에는 또 아버님이 한국에 오시기 때문에, 장인어른이 한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에어포트 나가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을 모시고 또 와서 여기에서 저녁을 같이 먹고, 그걸 같이 먹은 후에 집에 가가지고 우리 형네 집에 가서 거기에서 창문을 두들겨가지고 들어가 보았더니 어머님 아버님도 거기 계시고 같이 또 가족과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퍼스널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가정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우리의 삶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다 그렇죠? 가정이 많이 있던 없던 우리 모두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이라는 것은, 형제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든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누구가 이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을까요? 누가 만든 것이길래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죠.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네, 주일학교에서 올바른 대답은 거의 다 예수님인데, 네,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이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에 이렇게 데리고 오신 그 뭐라고 그러죠? 그 matchmaker, 한국말로 뭐죠? 중매를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가족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것은 삼위일체이라는 가정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정을 만드신 것은 삼위일체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성경 말씀 맨 처음에 나오고 있죠. 1장 27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네. 그리고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거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26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대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저희들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한 면으로는 하나이시고 다른 면으로 삼이십니다. 네. 한 면으로 하나이시고 똑같은 면으로 삼이라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렇지만 한 면으로 하나이시고 다른 면으로 삼이라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신비는 있지만 모순은 없습니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의 관계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이는 하나입니다.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얼마나 귀한 그 존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현상을 따라 여러분들의 가정, 남녀의 관계, 또 자녀를 갖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리 정하신 그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정, 그 삼위일체의 가정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드리는데 여기 내 거는 그림이 없지만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는 그들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하나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은 삼위일체를 열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와 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가정에 포함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먼저 우리가 기초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삼위일체의 참여입니다. 하나님의 삶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도 다 영원히 살게요? 영생이 있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가정은 무엇입니까? 참 가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 삼위일체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삼위일체의 공동체, 삼위일체의 가정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시편 이제 127편 여기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가정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누구가 이 그림을 그리는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가정의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고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내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가정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은 내 가정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하려고 너무나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잘 하지 못하면은 내가 실망할 때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나의 가정을 지키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나의 가정을 어떻게 해서 세우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다면 헛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The House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The House 교회, 집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이 집을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먼저 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크레딧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의지하며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다. 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사업을 지키려고 그래도 우리 경제로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보호하려고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딸이 있잖아요. 내가 언제나 영원토록 그 도둑 같은 남자아이한테 그것을 제가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내어줘야 되죠. 그렇죠? 아무리 집에서 내가 칼을 이렇게 막 간다고 그래도, 총을 딱 끈다고 그래도, 남자에게 그것을 보여준다고 그래도, 어느 남자는 그 아이를 그것을 무릅쓰고 정아를 데리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막아서도 안 되고요. 발전이 있으려면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주님께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야 된다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인하여 많이 마음 고통하시죠. 어떤 때는 잠을 자지도 못해요. 그렇죠? 한 사람은 이런 비유가 있지요. 사업을 열심히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너무나 잘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마음 고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지 못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자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순간 마음의 그 무거움이 깨어지고 거기에서 깨내어서 그날 밤 너무나 잘 잤대요. 너무나 단잠을 잤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업에서 매니저의 전화 온 거예요. 주인님, 사업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사업에 찾아가 봤습니다. 사업이 불이 막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 매니저는 너무나 어쩔 줄 모르고 우리 주인님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는데 그 주인은 살짝 미소를 짓고 너무나 평화스러운 모습이었대요. 매니저를 물어봤습니다. 주인님, 지금 사업이 타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인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인님 얼굴은 이렇게 평화스럽습니까? 물어보았더니 내가 어저께 밤에 하나님께 이 사업을 바쳤거든.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을 불태우시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태우시려면 태우셔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를 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합니까? 제가 여기에서 많이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를 많이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 밤에 제가 잘 못 자요.
네, 주일날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토요일날 별로 자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준비할 때는 열심히 준비하고 주님께 매달린 후에 잘 때는 그냥 달게 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내가 푹 잔 후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꺼리낌 없이 완전하게 힘차게 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안식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하지만 저에게도 안식날, 주님의 날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날을 즐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시는 유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다. 젊에서 낳은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들린 화살들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까지. 자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장모님의 가정에서는 7형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의 가정에게도 7형제입니다. 맞죠? 네? 제가 제대로 말씀드렸나요? 맞나요? 네. 하여튼 식구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시블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사회적으로 자녀분들이 많으면은 좀 좋지 않게 보는 눈빛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축복 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짜증을 낼 때도 있고 너무나 내 삶을 괴로울 때가 있고 가끔씩 원수 덩어리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자녀가 화살 같다고 하고 그 화살통에 가득한 그런 분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4절에서는 젊어서 낳은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들린 화살들과 같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늙었습니다. 젊었을 때, 20살 때, 30살 때에 낳았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내 자신이 늙은 후에 그 아이들도 어떻게 되죠? 나이가 들지요. 나이가 들면은 나는 약해지지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더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대로 말씀드리고 있나요? 맞죠? 네. 자녀들은 더 강해집니다. 부모님들이 약해질 때 자녀들이 더 강해집니다. 제가 지금 볼 때는 딱 생각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뒤에 라이언이 저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너무나 씩씩하고 멋있는 남자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노아예요. 노아가 지금은 아빠는 보지도 않습니다. 엄마만 하고 막 계속 찾고 너무나 갓난아기 같이 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 보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완전 장군의 얼굴이에요. 진짜 너무나 멋있어요. 언젠가 아버지보다 더 큰 멋있는 모습으로 커질 것입니다. 그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라이언은 조금 너무나 험하게 놀기 때문에 몸이 다쳐가지고 그때에서는 좀 약해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아들은 너무나 이렇게 씩씩하게 커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있으면은 뭐라고 하죠? 든든하다고 합니다. 그 말 자체가 그 의미 같아요. 든든하다. 제가 영어 예배 때 그걸 번역하지 않고 그냥 든든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너무나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가 이렇게 커가지고 나보다 더 크면은, 나보다 더 잘생기면은, 나보다 더 듬직하면은 든든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자녀들이, 내가 섬기고 사랑했던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아지고 나의 곁에 서 준다면은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몇 가지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냥 이 육신의 가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정을 만드신 것은 삼위일체를 본따 가지고 만드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 삼위일체의 모습을 가정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면류관과 나의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 든든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슬픔을 당할 때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가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경험, 그런 가정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